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끝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영적 목표를 세우고 표로 정했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방향성이란 특별한 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만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이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도 자신의 믿음을 해칠 만한 우려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단칼에 버리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더라도 방향성을 잃으면 영원 지옥에 들어가니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믿는 믿음과 경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감정으로 믿는 믿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믿고 말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믿는 믿음은 자신이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말씀대로 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믿는 믿음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예대로 몸이 아팠을 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대로 귀신이 들려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러져 굴러다니며 거품을 흘리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경험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감정으로 믿는 믿음에서 반드시 경험적 믿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말로 입으로 백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해도 말씀대로 행동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걸림돌 중 하나가 감정적인 믿음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도 말합니다. 또 자기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감정적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는 좋아서 죽고 못 산다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모른 채 하거나 등을 돌리는 것은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감정적인 믿음과 행동하는 경험적 믿음은 한 덩어리가 아니고 마음의 믿음과 행동하는 경험적 믿음이 합쳐질 때 완전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믿음의 방향성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일컬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작년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를 창세전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으로 돌아가라로 정하여 창세전에 세우신 여호와의 경륜으로 돌아가기를 위해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사랑과 세상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 경륜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죄인의 구원과 사단 심판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에 합당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올해 표어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그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로 정하고 또 1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신년 설교와 똑같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제목도 똑같이 정하여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의 핵심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는 오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름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옳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세상에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옳고 옳지 않음을 따져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본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나 천사나 우주 만물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옳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일을 싫어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성도가 옳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를 들어 하나님을 거절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고 박수를 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돕는 좋은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 오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와 진리 중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진리는 관계가 회복된 성도가 속이고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란 거짓을 깨뜨리는 진실, 곧 사건의 진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속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단의 거짓말을 낱낱이 깨뜨려 사단의 실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사람으로 회복되어 진리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속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단을 심판하는 성도가 사단의 속임과 종노릇에서 벗어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고 힘써왔고 2021년 올 한 해 동안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러 오신 진리의 성령과 동력하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길,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힘써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쫓았던 마음과 영을 옳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옳음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서 반역했던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는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옳다 그르다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한 그룹 천사가 신인 채 하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룹 천사의 생각은 옳지 못한 불의가 된 것입니다. 그룹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옳지 못한 생각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의는 타락한 천사처럼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불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단의 죄의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일을 멸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더라도 의로운 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동생 아벨처럼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제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양의 첫 새끼라고 하니까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한 일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일을 깨뜨릴 때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벨의 제물과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원과 사단 심판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영광과 명성을 멸시한 사단을 죽이러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은 스스로도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사람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 불공을 들이면 부처님이 도와주신다고 거짓말을 계속하면 그 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도 신이라고 주장하는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 버리면 사단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확인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못한 것은 왜 못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믿음의 시련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은 시험을 통해 진짜를 가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길은 세상에 목적을 두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의와 진리로서 거룩해질 수 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에서의 삶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듭나야만 이런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장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괴계를 부립니다. 그래서 진리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약속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만도 우리에게 실족의 위기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포기하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버림당하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옳음과 진실의 거룩함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